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형통하게 사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형통함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힘으로 살겠다고 힘쓰는 사람은 종국적으로 언제나 그 앞날의 길이 막혔고 형통하지 못했어요. 독일의 1811년 피테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베를린 대학의 초대 총장이 되었어요. 그는 초대 총장이 되었을 때 독일 국민에게 고한다고 하는 연설을 시작했어요. 독일 민족만이 전 인류의 도덕적 개혁에 공헌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 나치 시대의 독일은 맹목적으로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온 유럽을 전쟁의 불도가니로 몰아놨어요. 그 결과 독일은 역사의 파도에 침몰하고 말았어요. 자기 민족만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주장했던 그 독일이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어요. 또 일본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천황을 대황제로 신격화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온 세계를 지배해대는 일본 제국주의의 근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일본 역시 역사의 거대한 파도를 만나서 한 번에 침몰해버리고 말았어요. 소련의 공산주의는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정신도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 유물론을 주장했어요. 칼 막스는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다면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신의 존재를 또한 부인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철저하게 인본주의와 무신론을 위해서 발전한 소련의 공산주의는 결국 역사 가운데 침몰하고 그들의 삶이 활짝 펴지를 못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신념이나 철학으로 사람을 우상화한 민족과 국가는 반드시 역사의 파도에 침몰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된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예요. 묵상은 나를 비우는 시간이고 내 안에 육신적인 요소들과 땅의 것들을 다 축소시켜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묵상은 탐욕이나 부정이나 정욕, 탐심, 우상 숭배, 분노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없애버리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안개가 낀 것처럼 불투명하게 돼서 앞이 보이질 않아요. 마치 장막에 들여온 것처럼 단절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거두고 비우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이에요. 다른 종교는 묵상은 비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하나 비웁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은혜로 채우고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서 이 말씀을 외우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체험의 것들이 위의 것들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이런 것들이에요. 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이에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내면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내 안에 안개가 갇히는 것 같이 내 영혼이 맑아지고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복으로 최고의 축복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깊은 영적, 정서적 안정감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7장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물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말씀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최상의 환경에서 자라나요. 이런 사람은 가뭄으로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와도 걱정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일생을 마감한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고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대부분 개념적으로 알거나 이론적으로 만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력하고 메마르고 건조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실제 상황이 주어지면 속수무책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묵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는 개념 신앙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실제적인 신앙생활로 신앙생활의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의 신앙의 활력을 얻고 이 모든 것이 전환되게 되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큰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민방위 훈련을 할 때 보면 이게 훈련 상황입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천천히 걸어서 피해요. 또 가상적기가 떴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와도 그때도 누구도 긴장하지 않아요. 왜? 가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반응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요. 재작년에 우리 인천노회 목사님들이 연평도에 갔다가 여객선이 부두로 접안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큰 포탄들이 막 날아와서 배 옆에 여객선 옆으로 바다로 떨어지더래요. 모두가 다 놀랐어요. 처음에는 무슨 군부대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실제 상황이더래요.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 뱃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모두가 혼비백산해서 다시 인천항을 향해서 뱃머리를 돌리면서 돌아오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주 식은땀이 난대요. 여러분 실제 상황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는 실제 상황으로 모두가 다 전환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마치 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더위 와도 아무 해를 입지 않는 나무처럼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열매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멀리 보고 깊게 보고 넓게 보는 것이에요. 사람이 미성숙할 때는 멀리 보거나 깊이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언제나 오늘 주어진 삭막한 현실만 보고 원망, 불평, 불만을 해요. 눈앞에만 보이니까 낭떠러지만 보게 되고 잘못된 것만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힘든 것이에요. 그 눈에는 낭떠러지 건너편에 있는 넓은 땅이 보일 리가 없어요. 저 산 너머에 있는 넓은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더구나 저 하늘 높이 떠있는 빛나는 별들이 이 사람 눈에는 보일 리가 없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과 명성 황후는 자주 대화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명성 황후는 항상 미국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부인에게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언더우드 부인은 미국의 아름다움을 말해줬어요. 하루는 미국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했더니 그때 명성황후는 생전 처음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에 두 여인이 앉아 있는데 지금 한 여인은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천국을 알고 보고 믿고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근데 다른 한 여자는 그런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 여러분 여기 진정한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묵상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멀리 보고 깊이 보는 눈이 뜨이는 복이에요. 그 눈으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이에요. 1967년에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 땅을 사들였어요. 그 땅은 미국 땅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넓은 땅이에요. 한반도의 7배이고 남한의 15배나 되는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미국은 이 땅을 단돈 7,209만 달러에 사들였어요. 지금 제가 환율로 계산하니까 1달러당 1,200원으로 계산하니까 811억 달러예요.
그토록 넓은 이 알래스카의 어마어마한 넓은 땅을 천억 불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으로 산 것이에요. 땅 1에이커가 1300평인데 그 1300평을 단돈 1센트, 우리 돈 20원씩 정도로 사들였으니까 아주 이것은 공짜로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땅을 살려고 할 때 미국 조회에서는 아주 극구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왜 쓸모없는 땅을 살려고 하냐는 것이에요. 그때 국무장관 윌리엄 시우다가 말했어요. 얼음 땅만 보지 말고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우리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해서 의회에서 표결에 붙인 결과 한 표 차로 간신하게 이겨서 그 땅을 사들이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사들인 땅이 오늘 미국이 갖고 있는 보화 중에 최고의 자산이고 큰 보물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여러분이 머문 어떤 공동체에서라도 무슨 일을 할 때 극구 반대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사를 결정할 때는 여러분이 멀리 보면서 결정해야 돼요. 가까이만 보면 여러분 얼음산만 보이고 높고 차갑게 쓸모없는 그런 모습만 보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산을 멀리 보게 되면 얼음산 땅이 아니라 희망의 산으로 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내 눈이 뜨이는 시간이에요. 눈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높은 것을 보게 되고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감추어져 있는 길을 찾게 되는 바로 눈을 뜨게 되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묵상의 삶이 주는 풍성한 열매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또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삶 때문인 것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로 인정받는 시가 두 개가 있어요. 그 하나는 시편 34편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아비멜렉 이 아기스 왕에게 갔어요. 사무엘상 21장 10절이죠. 그때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염려를 많이 했어요. 저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아닙니까? 저 다윗이 또 뭔 짓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과의 친분 때문에 오긴 했습니다마는 부하들의 눈에는 다윗이 여전히 불안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감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다윗은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했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돼서 다윗은 간신히 화를 면하게 됐어요. 그때 감정을 표현하며 쓴 시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시편 63편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유다의 광야에 있는 동굴 속에 피신에 숨었어요. 그때 동굴 속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현실이 암담하게 느껴졌을 것이에요. 다윗은 그때 일생일대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해요. 그때 지어진 시가 시편 63편 3절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이렇게 도망 다닐 때도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이것이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의 생명력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달라요. 그들의 영혼은 여러분 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시편 1편 3절, 그 나무의 잎 사이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몸이 약한 사람이 항상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런 사람은 늘 언제나 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움이고 능력이고 힘인 것이에요. 온나무에 상처를 입으면 진액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것을 옷고름이라고 하는데 그 진액으로 칠을 하면 변함이 없대요.
살면서 상처를 입어본 사람은 그 마음에서 고름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고름이 나와본 사람만이 누구를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보면 건강한데 속 사람이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천천히 쇠퇴해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누구를 위로하거나 치유할 수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아주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여러분 힘을 주겠어요? 용기를 주겠어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느냐의 그런 차이예요.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데 묵상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보호자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내 자신의 삶을 다 맡겨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워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하며 이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반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면 자신 외에는 신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위로받을 사람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는 마치 사막에 말라버린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철을 따라 관심을 맺는다고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감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영감을 받은 인간이고 저자는 바로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영감이 충만하게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입김과 영감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누룩과 같아요. 누룩은 부풀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폭발하도록 발효를 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 능력이 내포되어 있어서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내 안에서 성령 데모를 일으켜요. 이것은 영어로 데몬스트레이션 스피릿이라고 성령, 영적 데모를 말해요. 나를 하여금 모험을 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런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험자로, 개척자로, 전도자로, 순교자로 나타났어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새긴 아주 묘한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모험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장소에서는 결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험이 없는 신앙은 메마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모험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모험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어떤 독일 교수가 이 사람은 유난히 아주 히브리어를 잘했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학에 다닐 때 그에게 유대인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친구는 쉬는 시간만 되면 항상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외웠어요.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한 것이에요. 그렇게 암송하고 나면 마음이 상쾌하고 아주 공부가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히틀러 나치 비밀 경찰이 이 유대인 친구를 연행해 갖고 그의 가족들도 모두 끌려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는 친구의 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재빨리 가보았더니 친구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 가족이 트럭에 실려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 친구가 트럭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씩 웃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에게는 친구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 후에 이 학생도 독일 군인으로 징집당해서 전쟁터에 투입이 되었어요. 전투를 하다가 연합군인 러시아군에게 포로로 잡혔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른 독일군의 포로들과 함께 총살장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때 이 사람의 머리에 유대인 친구의 생각이 번쩍 났어요. 그 유대인 친구는 비밀경찰에 끌려가면서 씩 웃으면서 시편 23편을 외웠던 그런 모습이 순간 이 사람 머릿속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도 그 친구처럼 웃으며 용기 있게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이 친구도 아주 용기 있게 외쳤어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한 다음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시브리어로 암송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자 순간 두렵던 마음과 근심이 모두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신도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솟아났어요. 그때 사형을 집행했던 연합군 장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자기 자신도 시편 23편을 시브리어로 외우는 거예요. 그 장교가 바로 유대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을 풀어줘라. 이 사람이 비록 독일군 악마의 제복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런 신비함을, 이런 여러분 놀라운 이런 여러분 신비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고 용기이고 힘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젊은 친구가 군대에 들어갔어요. 주일날이 되었는데 교회 갈 사람은 다 나오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고참이 너희들이 다 교회 가면 내 무반은 누가 지키냐? 내 무반을 내가 지키란 말이냐? 그러면 너희들을 진짜로 다 교회 다니는 내가 한번 어디 실험해 봐야 되겠다. 일렬로 줄을 다 세워놓고 주기도문을 외워보라고 그랬어요. 이 고참병은 자기도 교회 가서 놀고 싶은데 교회에는 어렸을 때 몇 번 가본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까스로 기억해서 주기도문을 외울 준비를 했어요. 이제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근데 자기보다 더 큰 고참병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부터는 이제 사도신경을 외워봐라. 그래서 낭패를 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려면 우리가 순수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잘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또 그런 신앙을 고백하려면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려면 깊이 있게 분명하게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위기 때 묵상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확실하게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그런 축복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